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절에서 4절에서 3절에서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살펴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축복을 했는데 벌써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그 잠깐 몇 달이 지나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앞 1장에서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스펜서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죠. 대형 교회라 해서 안전하다, 완전한 교회다, 작은 교회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의 대형 재벌은 이제 뭔가 완벽하니까 그러고 중소기업은 뭐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작은 기업이 중견 기업이 되고 작은 기업이 강소 기업이라고 그러죠.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강소 기업이라고, 그게 잘하면 중견 기업이고 중견이 크면은 이제 대형 그룹이 됐지. 이런 스텝을 한 단씩 올라갈 수가 없어. 우리 한국의 구조는 뭐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미국 같은 데 선진국은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대기업이 되는 게 너무 빈번하니까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그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데,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는 소망이 없죠. 1장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소망이 빠졌어요. 그 사이에 뭔가 소망이 좀 없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장 읽지는 않았지만 후절에서 13절 이하에서 이제 다시 소망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 단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1장 3절에서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전시는 언급했죠. 그게 믿음은 정적인 것, 느낌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나요. 정적인 것이 느낌이 자라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은 어떤 우리가 변화되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했고, 오늘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을 우리가 살펴보고 복습을, 금방 말씀드렸지, 예습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공부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예습 복습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무서운 시대, 참혹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2장 3장에서 끊임없이 나오죠. 7교회의 마지막 때에 승리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승리할 때 승리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 상을 받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받는 그 상이 다 각기 다른데 그건 뭐냐? 믿음이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죠.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7교회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기냐? 그것이 오늘 1장 3절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떤 다른 거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이 면류관, 영광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1장 3절에서 믿음은 원어는 이제 뭐 여러분 잘 몰라도 되는데요.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믿음은 이 헬라어로는 이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건 이제 그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지팡이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발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왜 믿음이라는 게 지팡이냐 완전 말이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말도 거의 그러죠. 제가 이렇게 길 가 보면은 그 아파트 짓는 거 입구 앞에 보면은 그 아파트 입구 정면 공사하는 데 보면요. 충돌주의라고 그래요. 차가 들락거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큰 차들이 등락거리니까 20톤이 넘는 차들이 왔다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충돌주의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요. 참 이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기도 어렵구나. 충돌주의는 틀린 말이죠. 추돌이 맞죠. 추돌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사장에는 추돌주의라고 써놨어요. 근데 어느 보면 대부분이 충돌주의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충돌이라는 말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충돌은 일부러 부닥치는 거. 자동차가 이게 견고한 건지 충돌 테스트를 합니다. 약 몇십 킬로 해가지고 일부러 벽에 부닥치게 해가지고 얼마나 부서지는가를 검사하는 그 기간을 충돌 테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부러 부닥치는 걸 충돌이라 하고 부닥치기는 싫은데 자동차를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는 것을 우리가 추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건데 부닥치는 걸 추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말. 그런데 우리나라 말도 이해를 못한 그런 게 좀 많죠. 좀 속으로 무식하다 너무 저도 뭐 그렇긴 한데 영어도 그렇고 이 헬라어는 말 자체인데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를 말이 완전히 다른 막대기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거. 전적으로 지팡이를 의지해야 돼요. 다리가 아픈 사람은 전적으로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믿음, 다른 말로 말해서 의지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사람은 뭐냐? 자, 믿음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죠.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누가 되냐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금방 오늘 봉독한 2장 4절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로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래 오늘 여기 세 가지잖아요. 제목이 환난 전에 있을 세 가지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오늘 제목처럼 환난 전에 있을 세 가지 예언을 바울이 쓴 것인데 세 가지 써드렸어요. 쉽게 그냥 휴거하고 교회 배교, 적그리스도 출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했던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은 가르쳐 주었는데도 여기 보니까 2장에서 이게 분명히 바울이 여기 내가 이걸 좀 다 가르쳐 주지 않았냐 5절에 근데 너희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냐 이게 잊어버렸던 어떤 간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할 때 이거 적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적이 된 그리스도 반대죠.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엔타이라는 말은 안티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란 말은 적그리스도는 말인데 이것도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는 뜻이 있고
이 적이란 말이, 엔타이라는 말이, 하나는 반대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어 하나에 완전히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의 특성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는 있잖아요. 미쳤네 이러면 뭐야? 좋은 의미로도 미쳤네도 그거 나쁜 의미로도 미쳤네. 헷갈리죠. 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의미로만 쓸 수도 있는 단어도 있고 어떤 단어는 좋은 의미, 나쁜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더 읽어보고 더 들어봐야죠. 야,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면 미쳤네 이러면 이게 뭐 말이야? 좋은 의미야, 나쁜 의미야? 다 들어봐야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휘의 복잡성인데, 참고적으로 마귀는 그 어휘의 복잡성으로 들어가서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도 좀 할 건데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그 대적하는 저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저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반대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야, 참 그리스도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어요, 많은 이들이. 지금 또 저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떤 종교단체는 내가 메시아 예수야, 뭐 이래.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마누라가 내가 예수야, 뭐 이런 식이죠.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많아요. 그래도 따라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냐? 적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몸으로 완벽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사단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겁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돼요. 인간 태어났는데 적그리스도가 그 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실제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니야, 그건 상징적인 거야. 이러면은 우리가 그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에 얼마 전에 조사를 보니까 적그리스도라는 휴거를 믿는 미국의 교회 목사님이 반이야. 미국 교회 반은 휴거를 믿고 반은 목사가 믿지를 않아. 한국은요 더 심할 겁니다. 제 추측에는 80% 전후가 휴거를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설교 시간에 이 메시지가 안 나오니까요. 그 아름답고 멋있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휴거에 관한, 지금 당면 과제가 뭐야? 가장 중요한 이슈가 휴거잖아요. 지금 닥칠 문제니까. 근데 그걸 빼놓고 있다. 예. 우리가 당면 과제라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당면 과제가 있어요. 딱 거기에 직면하는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직면하고 있는 걸 안 다룬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도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같은 말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올 건데 언제 나오냐? 환난 전에 있을 거예요. 일단 환난이 되면은 그건 다 이미 그냥 나와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있듯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죠. 시온산에 그 이슬람 그 회당이 있잖아요. 그 북쪽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성전을 지을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측량해가, 요한아 네가 측량해 봐라. 측량을 해야 성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에 그 밖에 떨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그 위에 있는 걸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원 옆에 비어있는 터, 모리아산, 거기에 아브라함의 아들 장자 이삭을 바쳤어요. 그 산이 몇천 년 되어가지고 솔로몬이 오고 지금 이스라엘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0년 전 얘기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 장남을 모리아라는 산에서 바쳤던, 물론
요즘 같이 사람 잡는 인신매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으로 미리 양을 준비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종교는 기독교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역사가 개념이 없어요. 역사란 말이 필요 없어요.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이 역사가 존재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난데,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위에 세울 것이라는 거죠. 세우면 뭐야?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 땅은 이방인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짜집게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적용이에요. 2장 4절의 적용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적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만 적그리스도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야. 우리 이제 한국 교인들이 이걸 인식을 못하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엄청 얘기해. 근데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손 목사도 왜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목회하면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내가 지팡이를 들고 가지 못하면은 한 발짝 못 가듯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내가 누가 돼? 내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이런 거 하면 나쁜 거 얘기하면서 내가 대적하는 자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선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손목사도 외에는 없어요. 나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라면 내가 유선을 안 하려고 할 뿐이에요. 나도 유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유선으로 살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사람 나빠, 정치인 누구는 비난하면서도 장인어머야 법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요즘에는 내로남불하고 성경에서는 유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으면 다시 한번요. 믿음은 뭐하고 동의어야?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7세 너는 고향을 떠나 친척도 떠나 물론 롯을 한 조카를 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참 성경이 하나님 대단하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아들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지 아내도 팔아먹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그러는데 롯 이건 내 핏줄 요거밖에 없어. 롯이라도 데리고 다니고. 그래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야. 우리가 잘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다 이게.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착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딱 보면 알죠. 당당하죠. 움직이는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게 당당해요. 겸손함이 없어. 돈 너무 부자들이. 목사 눈에는 그냥 순간에 보이죠. 돈이 많구나. 근데 삶이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가 적그리스도가 돼가고 있는 걸 못 느껴. 불행이죠. 이거같이 불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내 모습을 잘 살펴보십시오. 남의 들보는 자기의 들보는 들은 들보라는 게 여기 위에 기둥이잖아요.
남의 티눈, 남의 요만한 티눈은 보면서 자기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 그게 오늘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려고 애쓰는 게 나는 좀 다른 점이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하고 의지하는 것은 동의어다는 거.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항상 동의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수학도 동의어를 알지 못하면 못 풀어요. 예. 웃기잖아요. 국어도 동의어를 물어보고 영어도 동의어를 물어보고 수학도 동의어를 물어봐요. 같은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도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같은 말인데 미분이야. 미분이 같은 말의 기울기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동의어인지를 모르면 못 풀죠.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세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하나만 더 언급하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주님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동산 가운데다가 에덴 동산이란 가운데다가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 2가지를 만드셨어요. 다른 것 다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예, 이걸 먹으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안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선악과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제 마치 남자에게 모가지 이렇게 사과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사과나무다. 유대 땅에 그 에덴 동산 그 에덴이 이스라엘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 중동에는 지금은 심어서 나오지만 사과는 없습니다. 없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고 사과로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고요. 선악과입니다. 성경에서는 선악과예요. 과실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시 한번요. 선과 악,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목사님,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는 거 좋잖아요. 예. 왜 그런데 그걸 먹으면 이렇게 죽음이 왔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선악을 먹으면 안 돼? 그건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좀 말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뇌가 발달하면서 치매도 안 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인 거예요. 이렇게 성장해야 돼요. 아는 만큼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건 여기 믿음하고 관계 있어요. 선악과, 인류 최초의 문제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뭐가 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죠. 먹지 말라고.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따먹었어요. 뭐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 믿음이 믿지 않았어요. 예.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선악과의 문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선악과를 다루는 문제는 1장이 뒤에지만 아무튼, 예. 창세기에서 인류의 가장 문제를 선악과를 다루는 문제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의지해서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핵심 문제입니다. 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문제에서 믿음의 문제는 뭐냐?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부모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 이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 자식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신뢰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거 못 고쳐. 죽었다 깨나도. 나도 그래요. 내가 여러분 뭐라는 게 아니라 간곡하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화는 하나님이 문화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자식을 엄청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예. 자식이라면 벌벌 떨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 안 하는데 이런 적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목회 기도할 때마다 내가 목회하는 거 주님, 내가 이해하는 거 당신을 의지하는 거 아시잖아요. 당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방법으로 교회를 더 키워 가려는 의도도 전혀 없고요. 내가 목회를 얼마큼 하려는지도 주님이 세우시는 날까지만 할 것이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는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 자식은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아줘서 해주지? 저도 솔직하게 잘 몰라요. 너무 많은 걸. 제가 얼마 전 일이에요. 저번 주가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죠. 얘들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수학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이분은 아주 수학이라는 학문은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수학의 원래 목적은 창의다. 물론 우리나라는 수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창의성은 1%도 없죠. 그냥 달달달 이해하고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이분은 뜻이 있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40대 초반 같은데 굉장히 그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야.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근데 처음 봤어요. 한 두세 번밖에 안 봤는데 이분은 공부 방법만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창의력으로 가르치니까 우리나라 수능에는 안 맞아요. 아이들의 수학에 하는 거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떴어요. 떴는데 뒤에 보니까 뒤에다가 얼마 전에 한 거예요. 배경이, 그 화면 배경이 뭐냐. 여러분 아시죠? 그 늙은 호박에다가 사람 만들어 놓은 거. 늙은 호박에 사람 만들어 놓은 거 아시죠? 그게 뭐예요? 늙은 호박에다 사람 만들어 놓은 얼굴 만드는 거 뭐라고 그래, 그걸? 예? 할로윈 데이라는 거야. 젊은이는 다 알지만 우리 집사님들 다 아셔야 돼. 뭐 영어로 뒤에다 뭐 멋있게 장식돼 있어. 뭐 할로윈이라 써놓고 호박에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사람 말하는 거나 모습 보면 굉장히 크리스찬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내가 댓글을 좀 달았죠. 예. 혹시 종교를 가지고 계시냐? 그때는 며칠 만에 딱 연락이 거기 댓글을 썼었어요.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썼죠. 댓글. 당신이 다른 종교라면 말하지 않지만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지적하고 싶다. 당신 뒤의 모습은 딱 봤을 때 그건 반기독교적이다. 그러고만 썼어요. 나는 목사라고 쓰고. 그렇게 똑똑한 수학자들이 교인일까요? 분명히 교인이야. 할로윈이 반기독교인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몰라.
온 세상이 다 막 축제를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축제도 할로윈 축제하고 뭐 학원에 할로윈 축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왜 문제예요? 여러분 계속 나가죠.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구분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창조자하고 피조물을 구분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어렵지 않아요. 가장 쉬운 거예요. 창조자가 있고 창조물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형태는 뭐야? 야, 호박이 사람이 될 수 있냐? 불교 봐요. 죽으면 뭐야? 뭐가 돼가지고 잘한 사람은 뭐 뱀으로 나오고 뭐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조물주와 비주얼을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는. 기독교는 창조자가 있고 그 피조물이 있어요. 창조물이 있어요. 그걸 구분합니다. 근데 그렇게 배운 수학자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 판단력의 최고의 학문은 수학이거든요. 판단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 수학자들은. 근데 그따위야. 내가 좀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싸울 것 같아서 그렇게는 안 쓰고 내가 간접적으로만 알려줬는데요. 깨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수준이야. 예, 동물에도 모든 물건에도 그러니까 뭐야 불교든 이슬람 무슨 교고 무슨 교도 뭐야 이것도 신이야 물건도 신이야 돌도 신이야 다 그러잖아요. 모든 게 신이야.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뭐야?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뭐야? 나를 드러내면 그게 뭐야? 종교야. 그게 신이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요.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목회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지 말란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한번 해봐.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죠. 성공하고 막 커지니까 뭐야. 내가 이만큼 막 금식 기도를 2번 해서 40일 금식 기도 2번 했다고 그래요. 자랑하면서. 그 많은 교인들이 그래.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성공해 보나. 나도 기도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있어요? 기도 많이 하니까 성공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가르쳐요. 없는 걸. 속으시면 안 돼. 다시 한번 믿음은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람을 잘 안 믿어. 그런 사람 많아요. 나도 옛날에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애가 나를 안 믿어. 선생님 잘 안 믿어요. 너 안 믿구나. 결국 못했죠. 못 배워요. 그런 애들은. 선생님이 어땠든지 그 선생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선생의 전심으로 이 아이를 키워낼 수가 있죠. 여기다 시험 봐가지고 학교 떨어지면 또 여기 학원 다니고 얘또 저기 학원 다니고 망하는 거죠. 뭐.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어떠지? 하여튼 다 그런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으로 의지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 봅시다. 거의 100%가 돈을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예요.
돈을 의지하죠. 오늘 교회가 선교를 돈으로 하고 있어요. 예, 기업은 돈으로 하지만 교회도 다 돈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교회 부도 나서 수 교회가 지금 경매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도전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당신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내가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그분을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 자식보다, 부모보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주님, 내가 돈을 부자해도 이게 없어도 내가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부부 사이는 뭐야? 다 돈. 여보, 당신 내가 돈 없어도 뭐야? 당신만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부부가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없으면 살아도 되잖아요. 있으면. 내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약간씩 이제는 요즘은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못 벌어요? 미국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미국 사람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이제는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 동안 몰랐던 게 뭐냐. 미국은 네이션, 컨트리가 아닙니다. 미국은 나라가 아니고 코퍼레이션이에요. 미국은 기업이었어요. 이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정보가 좀 있는 사람이고, 오늘 목사님 처음 들어보는 말이 뭔 말이야 이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모르는 거야. 세상을 너무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미국이 기업이야? 미국에서 돈 찍어, 한국은행에 돈 찍잖아요. 대통령이 찍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부 찍지 않아요. 한국은행이 독립돼 있어요. 한국은행 돈 찍어요. 돈을 찍거나 넣거나 빼다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요. 한국은행이.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게 미국은 연준이라는 게 있어요. FRB라고 연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연준이 미국이 대통령이 터치를 못합니다. 거기도 독자적이야. 그건 더 독자적이야. 지들 만들어야. 그걸 다른 말로 딥스라고 그래요. 케네디가 그 200년 전인가 그걸 만들었는데, 존 F 케네디가 옛날에요. 요즘 설명 안 하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걸 행정부로 늘려다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행정부로 늘려다가 행정부에서 컨트롤하고 해야 된다. 이거 개인 사금융이에요. 미국의 연준은 달러를 찍는데 사금융이라고요. 그래서 개인 회사 것인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미국 사람이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나라가 아니고 개인 회사였구나. 그 연준을 그래서 이제 돼갖고 지금 트럼프도 이걸 행정부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안 하고는 있어요. 아직 완전히 못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튼 그 정도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자도 올리고 이자도 내리고 돈도 찍어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준도 개인 회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분이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계시록에 있죠. 그들은 유대인이 하나 실상은 뭐라고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단의 모임이에요.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현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야. 자기들 먹고 살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딥스야. 그러니까 유명한 그 베넛이 있잖아요. 투자자. 베넛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십니까? 현찰로 300조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기업에는 다 돈을 빼가지고 이제 이 세계 공황이 오니까 자기는 돈 빼가지고 가지고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300조를 현찰로 가지고 있대요. 집을 얼마나 많이 쌓아놔야 될까?
다 빼놨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내가 아는 뭐 아는 게 아니라요. 예. 그 사람도 그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지. 투자 무슨 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투자 돈 벌어. 그런 거 없어요. 알면 몰라서 그러지. 그 반하시 뭐 이렇게 하면 뭐 투자 기뻐요. 여러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주식에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돈 찍어가지고 이자 올려버리고 이자 내려버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야. 돈 버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있잖아요. 예, 그 자기 그 이름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사람도 그 들어가려고 지분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확실치는 않아요. 자, 그래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 이게 결탄이 나기 때문에 국민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노력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안 해요.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아무튼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뭔 얘기까지 했는데요. 자, 좋아요. 자, 믿음 그 정도 하시면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 제가 그 투자를 잘 하십시오. 이제는 투자를 잘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만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천 얼마였죠 주식이.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2천 얼마였잖아요. 지금 4천 뭐 3,900 뭐 4천 내려가는데 뭐 5천 7천까지 가자고 하는 건데 예, 증권은요. 며칠 전에 그 전수조사를 했어요. 증권회사 그 정부가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투자한 사람 외국인 뭐 한국인 다 조사했는데 2,500에서 3,000까지 올라가는데 개미들이 개인당 1인당 980만 원 그러니까 약 1,000만 원의 마이너스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다 돈 벌 것 같잖아요. 2,500에서 4,000 됐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니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부의 정식 발표예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마지막 때가 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살기가. 예. 자, 그 정도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판단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거 옳고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얘기 많이 못했는데 네, 다 물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대사로니가들 오해한 거예요. 휴가가 먼저 있어야 하잖아. 그게 2장 1절에 보십시오. 주 예수의 강림은 뭐야? 강림은 뭐죠? 환난 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강림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환난 후에 내려오시는 게 강림이고 2장 1절 보시죠.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이 뭐예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라고요.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앞에 모임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쓰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고 곧바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복을 계산하죠. 그래서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대사로니가 2장 13절 성령의 거룩하심 거룩이란 말로 했는데 성령의 성화하심.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여기가 있다고. 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됐을 때 그거로 네가 얼마큼 영적인 삶을 살았어? 그거로 내가 너에게 상금 줄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대사로니가 1장 2장 이런 게 다 단어 하나가 다 연결이 있어. 연결되어 있다고.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돼.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 나와서 열심히 읽고 배워야 돼. 그래서 아윤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있잖아요. 얘가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2학년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2학년.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그러니까 2학년 되면 이제 그러니까 함수도 나오고 부등식도 나오고 방정식도 나오고 2학년부터는
아이에게 야 말이 이 세 개잖아. 이 세 개를 배우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 개 똑같은 거야. 표시만 다르게 할지 계산하는 거나 쓰임새가 거의 같아. 이 세 개는 말이 다르지 같은 거야. 예, 사용 방법이나 푸는 법이 같은 거니까 다른 거라서 그러면 다른 거라면 너무 복잡한데 이 세 가지의 관계는 뭐냐? 같은 거야. 예, 이렇게 가르쳐 줘야 아이가 별거 아니고 그냥 하나로 다 이거 가지고 써먹나 이렇게 해야 쉬워지지. 이게 따로 안 가르쳐 주면 관계를 얘기 안 해주면 애들 못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믿음과 의지하는 거 그래 얘기했죠. 여기 휴거하고 여기 왜 거룩함이 나와야 돼요? 성령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성화가 돼가야 돼요. 이런 거 왜 필요해요? 다 있어요.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을 배워야 돼요. 그 관계를. 오늘 2장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2장 2절 보십시오. 주의 날에 이르렀다. 주의 날이 뭐야? 7년 대환란은 주의 날이 있죠. 휴거는 무슨 날이에요? 7년 대환은 주의 날이라는 거 동의어야. 같이 쓰는데 이런 말 쓰고 전말 이렇게 써요. 휴거는 무슨 날이에요? 아, 이렇게 자꾸 까먹히지. 나 같은 머리가 안 좋아도 잘 안 까먹는데요. 휴거는 무슨 날? 시험 보면 한 10점 나오겠어, 이거. 무슨 날? 예수의 날이요. 주의 날이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주의 날이야. 일요일도 월요일도 다 주의 날인데 그때는 그게 또 주의 날이야. 그런데 특별히 강림할 때는 이 날은 뭐야? 휴거 7년 동안 끝나고 날 때 강림은 무슨 날? 환란 동안 7년은 무슨 날이라고 돼요? 주의 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서 써먹고 이 말은 여기서 써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휴거는 무슨 날? 예수의 날. 천년 대환란은 천년 왕국은 무슨 날? 천년 대회 때는 무슨 날? 여호와의 날.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야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지. 이거 모르는데 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그러니까 그 얘기 금방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한다. 때가 얼마나 가까웠어요. 예. 막 수상이 거기를 가잖아요, 이제는. 막 이스라엘 수상이 거기 가서 들려보고. 지금 막 그런 시대예요, 지금. 지금 시대는 뭐야? 계시록, 마태복음 24에 있죠. 불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방 미국 얘기했잖아요. 불법이야, 완전히. 미국 사회가 뭐 완전히 불법입니다. 뭐 정치 뭐 이런 거 떠나서. 네. 미국 상원의원을 몇십 년 했던 그 있잖아요. 의장 낸시 펠로시 여자. 어마어마하게 LA 집이 있다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근데 지금 은퇴했어요. 이제 나이가 80년. 은퇴하고 뭐 권력이 없으니까 뭐야?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집불도 못 하잖아요. 못 해요. 정보가 있으니까 그 권력으로 그냥 돈 다 벌지. 그 여자가 뭐 있어서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다 정보야. 뭐 증권 기법 그런 소리.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유럽 다 끝났어요. 불법이 성행해요. 다 불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수간이 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냐? 그러니까 은혜죠. 아브라함의 약속이야. 네가 어떤 잘했든 잘못했든 내 약속은 지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냐? 그 조상의 그
아브라함의 은혜, 그 약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 관심 없어요. 성전에 관심 없어. 그런데 그 일부 뭐 2% 정도 정통 유대인들 그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도 안 가고 그 권력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이 마지막 때는 그 반유대교주의가 성경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반유대주의. 야, 유대인들이 너무 뭐 나타나고 사람 너무 많이 죽이잖아.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하는데 너무 복잡해. 나도 머리가 터지겠어 지금. 그런 정치적인 이런 거 성경적으로 계산하려면 머리 터지겠어요. 주님은 이거 잘 정리되게 머리 안 아프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다 찼어요. 예, 시대가 다 찼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슈가 교회 배교하잖아요. 반유대주의 동성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주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배교하잖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반유대주의. 유대주의 뭐 엄청 옛날부터 미워했지만 지금 미워하잖아요. 왜요? 왜 그만 있잖아요. 미국 연준이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성경적인 유대인 말고요. 예, 겉에만 유대인이고 속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단이야. 사단의 모임이라고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도 의지하면 안 돼요. 지 자식도 살기가 힘든데. 오늘 아가페 사랑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배워보면서 2장도 다 배운 거예요. 2장도 다 배운 건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불법이 성령에서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돼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모든 세계가.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수평성 가족들, 여기 참여한 이들 모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